봉독해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중심에서 멸류관을 받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경 퀴즈 대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기록되게 하시기도 하셨고 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포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으면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헌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모저모 남다르게 섬겨가고 있는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알아주겠나? 그래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위로받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한다. 늘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맡겨진 책임의 본분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데 멸류관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에 대표할 만한 그런 상급의 표현이 멸류관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 종류의 멸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그리고 썩지 않는 멸류관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하면서 그만큼 하늘의 상급은 영원히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멸류관을 받기까지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직무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한다, 완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직무를 다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 결론적인 모습은 다한다는 것입니다. 다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까지도 감당해내야 되는가 하면은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중한다, 신중하다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 내가 직무를 감당하는 데 대해서 우리말로 그냥 대충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중하다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좀 더 소극적인 말로 보면은 술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술을 취하면은 그리 취해보진 않았지만은 제정신이 아니죠. 뭔가 갈팡질팡하고 생각도 혼란스럽고 말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혼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신중하다는 것은 정말로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똑바로 하고 똑똑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화끈하게 하고 이렇게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신하고 침착하고 그 직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다한다는 그 말 자체 속에서도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만은 그 다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하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역장 건찰로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감당해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께서 남다르게 신중하게 정말로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섬겨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더 다하는 과정에서 나아가서는 고난을 받으며라고 하며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흥미롭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소리는 아닌데 불행을 당하더라도 그리고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견뎌가면서라도 그리고 고난받는다 이 단어는 가엾다, 참 슬픈 처지에 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안 됐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도 당당하게 맞서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당당하게 견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엾다고 해서 계속 불쌍한 얼굴을 가지고 찡그린 얼굴을 가지고 짜증나는 그런 모습으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들쑥날쑥하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까지 했을 때 어쩌면은 직무를 다하는 그런 자세가 되고 과정이 되기도 하고 결론적인 모습에서 직무를 다한다, 다 했다라고 적어나마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모습에서도 귀한 사명, 맡겨준 사명에 최선을 다하되 직무에 충성하되 정말로 신중하며 고난을 받는 그 일까지도 감당해내야 되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도 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내게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할지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고난에 내가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마귀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고난과 위험과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이 늘 우리에게 도전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어쩌면은 나는 떠나가도 고난은 세상에 남을 수 있어요. 시련과 시련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어요. 물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겠지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를 그런 것들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자신을 연단시켜가고 거기에 담력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이면서도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겠지만은 그 고난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받을 면류관을 생각할 때 그 면류관을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받는다기보다 고생해가지고 금메달을 따면 그만큼 그 단에 올라갔을 때 수여받을 때 눈물겹고 참 감회가 새롭고 또 내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받을 만하지 스스로의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별로 내가 생각해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엄청난 상을 받으면은 상 받기도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별로 상의 의미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앞에 행복하고 평탄하고 평안하고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펼쳐지면 그것도 하나의 은혜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형편에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나로 하여금 더 멋진 빛나는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회도 주시는가 보다. 이것을 내가 잘 극복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의 멸류관을 내가 더 아름다운 멸류관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시험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도리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기회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려고 힘쓰고 견디도록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멸류관 받기까지 직무에 충성한다는 것은 주어지는 고난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아 오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맞서고 견뎌나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해가는 그런 자세, 긍정적인 성도의 그런 모습, 정말로 그런 사람이 멸류관을 소망할 수가 있다. 직무에 충성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우리의 저면에 아주 기초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직분자의 정체성을 우리는 확립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구역장이다, 권찰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는 이런 직분자이다. 자신의 정체성. 그래서 구역원들을 돌봐야 될, 구역원들에게 뭔가 책임을 맡기고 앞장서길 바라고 하지 말고 구역장이니까, 권찰이니까 내게 할당 지어준 그 구역에 대해서, 구역원들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어느 누구보다가도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직분자로서의 정체성, 맡은 자로서의 사명의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내가 구역장으로서 이 한 해를 우리 구역원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구역 건찰로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정말로 마당발과 같이 어느 곳이든 찾아가고 신방하고 손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들의 형편과 환경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함께 나눌 것은 나누고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질까, 그 역할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구역장으로서 건찰로서의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래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해 가면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사들이 계획됐으면 이런 행사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중 행사 계획이 나오고 달의 계획이 나오고 그 달에 목회 동정이 나오고 목회 활동들이 나오고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고정적으로 계획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야 될 그런 행사나 그런 일들도 사건들도 벌어졌을 때 과연 그때는 나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저 방관만 하고 남이 하는 것만 어떻게 하는가 주시해 보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기 할 거리를 찾을 줄 알고 거기에 내가 몸담고 헌신해 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도 충성의 범주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몸을 드릴 수 있고 물질을 드릴 수 있고 시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대로, 하나님 주신 물질대로, 하나님 주신 시간의 여유대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정말로 몸으로 나아가서 몸으로 충성할 수 있고 내가 물질로도 후원하면서 충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라도 함께 참여해 주는 것만 해도 그것이 어쩌면 큰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충성할 수 있는 수위를 정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죄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바대로 어쩌면 좀 힘에 겨웠다 할지라도 지나치는 일이랄지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계속해서 좀 더 성숙되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 속에서 좀 더 부담스럽게라도 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내가 자꾸 성장해 가고 거기에 대해서 능력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한계치를 정해놓고 거기 안에서만 일을 한다면은 더 이상의 성장은 둔해질 수밖에 없고 안 될 겁니다. 계속해서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일이 되죠. 그래서 조금 힘에 지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모험심도 필요합니다. 면류관을 받기까지, 면류관 아무나에게 쉽게 값없는 것, 쉬운 말로 싸구리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값진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고 있다면은 직무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런 면류관을 받는 우리의 모든 직분자, 우리 모든 구역장 건찰님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도 하나님신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하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명으로 극복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전제로 부어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또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하며, 이 전제는 한마디로 붙다, 이렇게 붙는다, 따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면서 다른 어떤 제물과 함께 또 액체로 된 것, 기름이나 포도주나 또 더 나아가서는 피, 이런 것들을 그 제물에다가 부어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그것을 하나의 전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제는 가루다면은 전제는 액체라고 볼 수, 액체. 그래서 포도주나 기름이나 독주나 피 이런 것들을 쏟아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이전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관제 이런 말도 하는 관제나 전제나 동일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것처럼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부어주셨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 몸을 쥐어짜가지고, 여러분 우리 몸을 다 기름틀에 넣어가지고 짠다라면 기름이 얼마나 나올까요? 비누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말도 나오는데, 나를 쥐어짜가지고 우리가 들깨나 참깨나 콩이나 이런 것들을 막 쥐어짜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그 기름을 붓기까지, 내가 전제가 되기까지는 나라는 모양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소재도 마찬가지죠. 곡식을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그렇게 예쁘고 잘나고 그런 모습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부숴가지고 가루가 되는 것처럼 다 쥐어짜가지고 내게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교만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도 내세울 것 없고 다 쥐어짜가지고 국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대해서 한 방울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린다는 겁니다. 마지막 물과 피까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전제는 그래서 자신에게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런 자신이 지금 살아있으나 이미 죽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죠. 순교의 제물이죠. 그래서 전해지는 말에 하면 그는 목을 쳐가지고 목뱀을 당했다. 이렇게 순교에 대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미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이 이미 다 쥐어짜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국물로 부어지는 이것을 그는 이미 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의 국물 한 방울까지라도 남김없이 주님의 제단에 쏟아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미 순교를 당한 것처럼 느끼면서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제사 행위를 우리에게 연상시켜가면서 그의 죽음, 그의 순교를 암시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의 녹슬어 없어지게 하지 않고 따라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 조지 어필도 그런 말했다고 하는데, 저도 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따라 없어지면 좋겠다. 우리가 농기구를 쓰면서도 많이 따라가지고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만큼 따라진 그런 농기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다가 부러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따랐다는 것이죠. 얼마나 흙을 파냈으면은 군인들이 공병대에 가면은 제대할 때까지 사반자로는 다 따라 없애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땅을 판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저 가만히 땅에 묻어두면은 녹슬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면 녹슬어서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얼마나 많이 썼는지 너무 따라가지고 너무 많이 써가지고 따라서 없어지는 그런 경우, 그건 정말로 참 우리가 벽에 걸어놓고 가보로 여길 만큼 그런 귀한 물건이 아니겠나. 여러분들 일부러라도 내가 호미 하나 사가지고 이거 따를 때까지 땅을 한번 계속 파보세요. 몇 년 파야 다 따라 없어지겠는가. 일부러 딸토록 하기 위해서 한번 파보신다면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늘 일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호미질하고 했으면은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머니가 몇 년 썼으니까 저렇게까지 되었을까라고 하며 일부러 따라 없애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라는 인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자와 같이 부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라는 몸뚱아리,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무형자산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그저 허실돼가지고 그저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남존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써가지고 나중에 더 쓸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너 따른 거 보니까 너의 수고를 알겠구나. 그것이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증거물이. 우리 주님의 위로와 상급과 칭찬의 증거물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 그거 보니까 정말로 고생 많았구나, 정말 수고했구나, 정말로 알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무엇을 내게 있는 무엇을 주님은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주님, 내가 한 것 이것으로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나마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여드렸을 때
부러지고 녹슬어서 녹슨 것이 아니라 너무나 써가지고 많이 써가지고 따라져 없어진 그런 모습이 하나의 주님께서도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수고를 알아줄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뭄이 든 땅에 물을 공급하여서 대지를 적시고 식물들을 소생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에도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과연 나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있는가? 가물은 땅에 그 물 한 바가지 물 한 바켓을 부어가지고 식물을 그래도 식물의 수분을 받은 그것은 수분을 받은 식물은 되살아나고 소생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또한 직분자로서 또 구역의 건찰이요 구역장으로서 과연 내게 주어진 거기에 내가 거기에 가문 것을 보며 하나님 내가 액체로 부어지는 헌신자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물이라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얼마나 가물지 않도록 거기에 생명이 말라 죽지 않도록 그것을 소생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내 것을 쥐어 짜가지고라도 거기에 수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가. 구역은 구역대로, 부서는 부서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내게 맡겨진 그 구역에서 내게 맡겨진 그 텃밭에서 그것을 얼마나 말라 죽지 않도록 나는 얼마나 내 몸을 쥐어짜서라도 그렇게 먹여갔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나 이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지는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어디서 물 구할 수도 없어가지고 자신의 손가락에 칼질을 해가지고 피를 짜내가지고 피를 입에다가 막 먹이기는 이런 장면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라도 목을 죽이고 그 생명이 수분이 공급돼가지고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에 가문 곳이 무엇인가? 무엇이 가물어가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 반모통에 보면은 그게 시들어가가지고 빨리 물을 주지 않으면 정말로 이제는 뿌리까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흉년이 들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어 나오미가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교회도 늘 넉넉하게 물이 가득하고 수분이 넉넉하고 이슬이 내리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걱정되는 분야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어떡하지?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나를 쥐어짜서라도 쏟아부어가지고 그곳에 그 마른 땅을 적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다시 솟아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기회를 놓쳐버리면 완전히 거기는 자리만 차지하지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저 쭉정이만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넓게 본 대한민국 걱정할 것도 걱정하겠고 지역사회도 걱정하겠지만은 과연 내가 신앙인으로서 교인으로서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 구역에 이 줄로 재어진 내가 발딛고 있는 이곳에 우리 이 텃밭에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에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며 해야 될 일이기도 하겠지만은 진짜로 몸소적으로 내 액체를 쏟아부어 가지고라도 살려낼 수 있다라면은 해야 될 그런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현실이 어떻게 부어지는 전제적인 헌신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전제물이 될 것인가? 어떤 전제물? 그래요. 거기에 내가 나를 쥐어짜서 쏟아 부어지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내 또 하나의 헌신의 일면이 될 수 있다라면은 결단코 그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래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군대 훈련소에서 배웠어요. 이 노래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용계 목사님이 가사를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대를 하는데 찬양대 지휘자가 이 곡을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노래는데 그때 배워가지고 상당히 지금은 이 노래 부르고 생각할 때마다 그때를 생각을 해요. 그때 훈련소 교회에서 배웠던 그런 모습.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우리 주님께서 전제물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몸을 다 쥐어짜 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거기에 죽었던 나를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전제물의 헌신이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넓게 보면 우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전제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 주님은 죽으시지만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가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결국은 또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가 다 흘려서 멸망의 죽음에 있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흘려주심으로 날 건지셨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다 여겨집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다 흘려서 쏟아부어 줬을 때 내가 흘려놓은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건짐을 받고 누군가가 살림을 받고 교회가 다시 한번 더 소생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열매 결실이 있고 하나님 또한 이런 헌신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진 바대로 나도 주님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내가 하나의 전제물로서 내가 헌신하리라 이런 결단.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소망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면류관을 받기까지 마지막으로는 면류관을 확신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하며 사도 바울만이 의의 면류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 받을 기회가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특정 대상,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구속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확신하는 것처럼 그 면류관을 받을 후보자가 다 되고 있다는 것이죠. 받고 안 받고는 이제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받고 안 받고는 내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하겠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노력을 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면류관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말해볼 때 이제는 나 하기 나름이다. 하늘의 상급은 나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의의 면류관을 준다라면은 적어도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수준의 믿음과 능력과 사역을 감당해 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은 그렇게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 정도로 섬겨갔던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이구나. 그래요. 금메달 아무나 땁니까? 따고 싶죠, 그러나. 그리고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의의 면류관을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지금 확신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지금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한편은 교만일 수가 있어요. 세상 말로 뭐 했다고 이렇게 써.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이미 내다보면서도 나는 의의 면류관을 확신한다.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섬겨왔던가. 그것이 자신의 자만이나 교만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것이 결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말 복종시켜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는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렇게 헌신해 왔다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믿는 즉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면류관까지 확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내다볼 때, 과거에 볼 때 내가 정말 면류관 받을 만한 흔적을 남겼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미흡하다, 부족하다 느껴진다. 내가 봐도 그렇다면은 새해는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정말로 5달란트 남겨, 새해는 내가 6달란트 남겨야지. 막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주님을 더 기쁘시게 주님이 아쉬워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더 채워가려고 하고 그래서 너도 의의 면류관의 대상이로다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실 만큼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가질 만큼 주님 앞에 행위로도 의지적으로도 섬겨가려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섬겨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구원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의 상급까지도 내다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그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충성되이 여겨 면류관 받을 수 있는 후보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 후보자로 삼아주셨다는 것. 국가대표 됐다고 해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다 따는 게 아니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게 다 아닙니다. 그래도 나를 국가대표로 선발해 주셔가지고 올림픽 출전 선수의 후보가 됐대.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가서 메달 따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죠. 거기 가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은 다 후보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후보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하기 나름이라. 내 거기 가서 열심히 싸워 이겨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권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내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기를 보면서도 이제는 우리가 금메달이다. 아직 종은 안 쳤지만은 어느 정도 이미 확신이 오죠. 확신 오도가 나중에는 확정이 되어버리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투표 개표하는 것도 어느 시간가에 확정, 확신, 확정 이렇게 단정해 주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제는 이기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다 기울어졌고 이미 자기로 바라볼 때도 이미 자기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그런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자부심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나 받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아야지, 나도 거기에 대해 해당자가 돼야 되지 라고 하며 절대평가는 우리 주님이 하시겠지만은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자가 되려고 몸부림쳐가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애시당초 포기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까지 우리 시험을 참아와서 이곳까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약속하신 시련을 견뎌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자리에 왔다가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되돌아간 사람이 있고 더 이상 경기를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방학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다시 개강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요. 이렇게 중도에 포기한 자들이 있어요. 시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까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참았습니다. 견뎌왔습니다. 오늘까지 주어진 많은 시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등 돌리게 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참아왔던 오늘의 결과의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까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하게 남아있다라고 우리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관,
검면류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가장 귀하게 표현되는 것이 뭐 검원동 하면서도 검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 최고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24장로들 흰옷을 입고 머리는 금관을 썼더라라는 것이죠. 그들만이 아니라 그 반열에 내가 포함되어지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금면류관을 준비해 두시고 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금면류관을 지금도 하나하나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겠는가 생각해 볼 때 저건 내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면류관을 받아 쓰기에 확신할 만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자신감 있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들,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말세에 믿음이 약해지고 사랑이 식어진 이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24장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섬김도 처음엔 잘했다가 나중에 희지부지 끝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환경과 내 육체의 능력은 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가는 그런 모습. 그래요. 세어져가는 육체인지라 과거만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어진 역량 가운데서 난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몇 %를 발휘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정말로 견디는 자로서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주님 앞에 내가 면류관을 받기까지 처음에는 순위권에 들어갔다가 나중엔 점점 뒤로 추월당해가지고 상 받는 사람의 등외로 밀려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초반엔 그렇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뒤로 물려지는, 그러니까 완주는 하겠나라고 할 만큼.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끝까지 선두그룹에 서가지고 자신이 할 일을 그 나름대로 묵묵히 해가는 정말로 기도의 최선, 물질의 최선, 시간의 최선, 우리의 몸으로 최선, 하나님이 주신 역량 그대로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의 절개를 지켜가며 사명에 충성하리라 늘 이런 자세로, 그래서 그 자체가 이미 면류관이 확정되는 그런 사람으로도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 우리 구역장 건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정말 또한 한 해를 마감해가며 새해를 계획하는 가운데 면류관을 받기까지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에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 기회를 우리는 묵묵하게 잘 감당해내어서 땅에 묻어두지 말고 진짜로 정말 갈고 닦고 해가지고 많은 것을 남겨서 면류관을 확정하는 그런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를 알고 직분에 충성을 다하되 주님의 교회에 필요로 하는 대로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결단의 헌신으로 면류관을 소망하기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면류관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 받지 생각하지 말고 나도 받을 수 있다,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직분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맡아서 직무에 충성하고 전제같이 부어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비하신 귀한 상급임을 알고 면류관 받기까지 끝까지 충성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구역장 건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